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하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다. 분부가 뭐예요? 분부했다. 그래서 오늘 분부하시는 부활의 예수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분부라는 말, 명령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부라는 말이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분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부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분부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부의 직접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부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분부는 이렇게 2군데만 나오는데, 그런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참 많았다. 그런데 그 분부하신 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는 너희들에게만 분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떠난 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부했다고 하든지 분부했다고 안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분부는 많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분부라는 표현은 거의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분부요 명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보시지요. 요한은 무엇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직접적으로 말하면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는지 8절로 가보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제대로 이루어 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뭘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라? 어떻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에서 요 한자가, 여기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되라 이게 없으면, 자, 이렇게만 돼 있으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증인이 되는 문제에 온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증인이 되겠다. 나는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인데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라고 하는 것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성경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지요.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기적을 보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나? 제자들, 사도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사도행전 제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함께 다니면서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소문이 자꾸 퍼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고 살리고 온전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제자들이 전하고 다니니까 제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위협을 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주축이 됐던 공회 관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사도들을 사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지요. 잡아서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또 병난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행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위협만 하고 이번에는 그냥 풀어주자. 그래서 위협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위협을 하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냥 그 정도 하고 풀려났으면 야,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물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위협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뒤로 가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제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냥 경고받고 풀려났으면 되는데 경고하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말은 니네 말은 안 듣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분 나빠서도 안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잡아 가두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정말 조심해야지. 기도하고 무장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제적인 권력자들이 아니라 여자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권력 없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위협을 받으면서도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안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니까 증인이 됐고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뭘 받게 됐어요? 권능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던 사람을 고쳐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남아있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권능을 힘입게 되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어려움이 있고 싫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면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어쩌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손길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위협이 있어도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위협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